시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풍부하게 반갑습니다. 오늘 자라투스트라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들으시고 세 번째 들으시는 오늘 여러분은 아마 여기 머리 양쪽에서 아주 보이지 않게 조그마한 날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 도중에 조금씩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위협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자라투스트라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설하는 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혹시라도 비평을 하신다든지 비난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최고다,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숲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 들었었을 때 그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줄 타는 사람의 공연이 있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민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또 니체의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줄 타는 사람입니다. 줄 타는 사람, 그냥 줄이 이랬는데 거기서 줄 타고 노는, 시장에 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유럽의 시장에 가면은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춤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광대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은 왜 줄 타는 사람을 줄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우리의 삶이 줄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또 아슬아슬하고 그러면서 하는 줄을 건너갔을 때 어떤 느끼는 희열, 기쁨 이런 게 줄 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줄 타는 공연이라는 사람이 줄 타는 사람에 대해서 니체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라투스트라 민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자, 여기서 초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다쳤을 때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극복했다, 이겨냈다. 초극은 이 극복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월했다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월하고 초극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극은 극복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거를 초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이 해설을 이어나가면서 초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 이야기도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초극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건 뭐냐? 민중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초극이 되기 위해 초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도 물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인간들이 초극하게 되게끔 해줬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그 두 개의 의미가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초극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존재자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해왔다. 자, 지금까지 모든 존재자는 여기서 말하는 존재자는 생물입니다.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해왔다. 우리가 식물이든 벌레든 사람이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해온 겁니다. 창조를 해왔기 때문에. 생물은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그걸 말하자면은 환경을 극복했다. 환경을 극복한 거는 환경을 이겨낸 겁니다. 초극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극복을 넘어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입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그 진화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생물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을 뿐이지. 근데 이게 100만 년, 200만 년이 흐르면은 뚜렷한 진화의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화 자체가 아주 하나하나씩 초극이 쌓인 겁니다. 극복이 초극으로 말하자면 향상이 돼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거대한 만조의 간조가 되고, 이게 거대한 만조의 간조가 된다. 만조가 뭡니까? 밀물이 들어왔을 때 조수로 밀물이 딱 들어왔을 때 꽉 바닷물이 차는 게 만조. 간조는 썰물, 물이 싹 빠졌을 때 썰물. 그거를 간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대한 만조의 간조가 되고, 만조는 만조고 간조면 간조지. 왜 만조의 간조란 말을 합니까? 그게 뭐냐? 만조, 진화해 왔다. 거기서 간조가 된다. 물러선다. 진화해고 왜 퇴보를 하느냐, 왜 뒤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조가 이 다른 말을 서로 반대되는 말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이 니체의 아주 고도의 표현 기술력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 만조, 간조는 반대말인데 이걸 하나의 말로 엮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인간을 초극하기보다는 짐승으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인간이 되놓고 짐승이 되고 싶은가? 태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건 이제 육체적인, 생물적인 태보가 아니라 정신적인 태보를 말하는 거지. 자, 인간에 대해서 원숭이는 무엇인가? 웃음거리 또는 비통한 수치다. 인간에 대해서 원숭이는 무엇인가? 곧 웃음거리. 웃음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웃음거리 하면은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거리는 비웃음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통한 수치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래 진화를 하다가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퇴보한다. 그게 만조의 간조가 되고 그게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에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이 되는 길을 걸어왔고, 진화는 원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왔지 않습니까? 니체가 진화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한 겁니다. 종교에서는 사실 이 진화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 문제 갖고 제가 종교적으로 진화론하고 지금 부닥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라투스트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진화론하고 뭐 신학하고 나 이거 부닥치고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고, 그걸 지금 여기서는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라투스트에 충실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이 되는 길을 걸어왔고, 그대들은 많은 점에 있어서 아직도 벌레다. 그래, 아직도 보면 사람이라 하는 게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저 벌레 같은 놈 이러잖아요. 저 짐승 같은 놈 이러잖아요. 아직도 벌레 같은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하찮은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벌레로부터 진화해 왔지만은 아직도 많은 점에 있어서는 벌레다 이게. 그리고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그리고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니고, 이게 진화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갈라지다 보면은 뭐 이쪽은 원숭이로 하고 이쪽은 사람으로 간 거지. 원숭이가 둔갑이가 사람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유인원이 있고 유원인이 있습니다. 유인 하면은 인간을 닮은 유인, 원숭이입니다.
그리고 유인원, 이거는 인간을 닮은 원숭이인데, 유원인 하면은 원숭이를 닮은 인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원인, 인간 같은 원숭이는 뭐냐? 대표적으로 침팬지. 그 다음에 유원인, 끝이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원숭이를 닮은 사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이징 원인 해가지고 원시인의 뭐 아프리카에 있었는 루시하고 뭐 있잖아요. 최초의 뭐 원시인이다 하고 이런 뭐 발굴해가 나오고 이런 거죠. 바로 그게 유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그러니까 이제 유인원이고, 해서 유원인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제 지금도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하는 짓이 아직까지도 미개한 그 말입니다. 원신처럼 미개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그러나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도,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도 역시 식물과 유령의 분열이며 잡종이 지나지 않는다. 자, 또 니체 특유의 밑도 끝도 없는 소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식물과 유령의 분열이다. 그건 뭐가?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도 보면은 식물과 유령의 분열이며 잡종이지는, 이 말이 무슨 뜻이요? 분열은 찢어지는 기고 잡종은 섞이는 거잖아. 그러면 찢었다가 붙이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잡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혼혈, 우리가 혼혈을 보고 막 잡종이다 이러면 그건 모독되는 말이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겁니다, 지금. 자, 식물과 유령의 분열인데 식물과 유령의 합한 잡종이다. 그건 뭐냐? 식물은 뭐고 육체고, 그죠? 여기서 유령은 뭡니까? 영혼, 정신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식물이다. 식물은 뭡니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까 만조의 간조, 태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동물인데 왜 식물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식물 하자는 이런 외부의 환경에 끌려다니. 그러면 누가 이래 유혹하거나, 이제 전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끌려간다 이게 유령이다. 영혼이 없다 이 유령은. 유령은 뭡니까?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체 없는 거를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형체 없는 거를 자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뭐 희미하게 이래 뭐 만들어 놔놓고 유령처럼 희끄무리하게 이래 보이게 해가 유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투명하고 형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명하다 하는 그 사람도 보면은 끌려다니고 정신도 이 혼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네. 벌레 같고 원숭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간략하게 딱 잘라간 니체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유령을 합쳐가지고 잡종이란 말을, 이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합해서 비하하고 낮추는 것을 만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식물하고 유령하고 이걸 분열했다, 합쳐가지고 잡종이, 이 표현법이 어마어마한 표현법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학에서 이 표현법을 사용한 사람은 니체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또 있을란지도 모르겠지만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세 개의 단어를 합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낮추어가 판단하는, 그것도 가장 현명한 자에다가 맞춰가지고 똑똑하다 해봤자 너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써가지고 흔해 빠진 식물, 유령, 잡종, 이 얼마나 흔한 단어입니까? 이거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니체의 문학의 진짜 묘미고 맛깔진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으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맛을 알으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대들에게 나는 유령 또는 식물이 되라고 명령할 것인가? 그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자, 여기서 초인은 대지의 의미다. 이게 또 이제 초인은 대지의 의미다. 그대들의 의지를 말하라. 초인은 대지의 의미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 주석에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에 대한 것도 주석에 있는 거를 미리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초인은 대지의 의미라는 말을 주석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형이상학적인 자기 초국의 의지와의 대결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초국의 행위로서의 초인은 철저히 지상적인 자기 초국의 의지며 참으로 창조적인 의지이고, 이 의지로 말미암아 대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초월적 세계가 아니고 지상에 충실해야 된다. 이 주석 이것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와 그런 뜻이구나 이래 착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형이상학하고 형이하학이 있잖아, 그죠? 형이상학은 말하자면 정신세계, 형이하학은 뭐 육체적인 세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또 막 철학적으로 막 나눠가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초극의 의지와의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자기 초극의 의지. 나는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로 향하는, 인간 이상이라 해서 뭐 특별한 대단한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중요에 나오잖아요. 뭐 법을 배우면은, 이 무예를 배우면은 하늘을 나르고 막 이렇게 장풍을 쏘고, 이거는 초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월입니다. 그거는 의지의 극복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자기 초극의 의지와 내가 내 자신을 극복의 한계까지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깨우침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초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깨우침을 얻어가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는 거와 깨우침의 차이가 뭐냐? 아는 거는, 깨우침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 초극의 의지와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초극의 행위로서의 초인은 철저히 지상적인 자기 초극의 의지이며 참으로 지상적인, 이 지상적이란 말은 두 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이라면 상 위에 있는 게 지상, 지극히 높다는 게 지상이고, 또 현실 세계, 바로 천상과 지상할 때 이 지상.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현실적인 세계를 말하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적인 이 현실에서 자기 초국의 의지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의지다.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창조적인 의지잖아요. 그래, 이 의지로 말미암아 대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어려워요. 대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따라서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지상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초월적 세계를 찾는 건 안 됩니다. 사람은 초월적 세계를 찾으면은 안 되고 초극의 세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다시 나오면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지금 초인은 대지의 의미라고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간청한다. 대지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초지상적 희망에 대해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독을 배워가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초지상적인 희망, 이게 뭐냐? 우리 현실 세계의 지상, 이 지상을 뛰어넘는 초현실 세계, 말하자면은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지상낙원, 뭐 천당, 천국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종교하고 제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자라투스트라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초지상적인 희망에 대해 말하는 자들을 믿죠. 이렇게 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뭐 어쩐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끌려가지 마라. 그들은 뭐 독을 배합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독을 배합한다. 자, 이 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독을 배합한다. 이 독 섞어가지고 강력한 독을 만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이 아닌 거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는 다 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섞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독이에요. 그걸 다 섞으면 강력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을 배합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위선자입니다. 그죠? 이건 뭐고? 아까 이 자라투스가 말한 짐승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독을 배합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유인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뭡니까? 독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실제로. 아주 나쁜 것만 섞어가지고 딱 독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이래 해놓은 저 사기꾼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다 옳고 정당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뭡니까? 당연한 이야기들,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섞어보면 사기가 돼요. 애초부터 막 사람 잡아가 두들기 패가 돈 뺏는 거, 이거는 뭐 독에 독을 배합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독으로 만드는 거하고 같은, 거기에 이 독을 배합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독을 배합하면 어디다 배합을 합니까? 독을 집어넣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니체는 독을 들어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독을 받아들이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사람이잖아요. 그 독을 배합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거는 벌레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초월적인 생각을, 그걸 믿지 마라 이 말. 우리는 초월하는 세계를 추구해야지 초월한 세계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있다. 여기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삶을 비웃는 자, 죽어가는 자, 독에 중독된 자들이면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대지의 의미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지나가면 다시 설명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삶을 비웃는 자, 죽어가는 자, 독에 중독된 자,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지가 지쳤다는 것은, 이 대지는 지금 여기서 자라투스트라 말하는 대지는 뭡니까? 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죠? 이 땅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따라서 모독자도 죽었다. 자, 신이 죽으면 모독자도 따라서 죽었다. 맞지 그 말은? 신이 없으니까 모독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게 사람이 신에 대해서 감히 막 나쁜 신이다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모독은 뭡니까? 내가 신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놈은 신을 모독한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지. 누가 나서서 나는 신보다 더 세다, 뭐 신 정도야, 뭐 세상에 뭐 그런 신은 뭐 나쁜 신이다. 그거는 그래 말합니까? 차라리 악마라 하지. 그러니까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일 수밖에 없죠. 신을 모독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따라서 모독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따라서 모독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따라서 모독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따라서 모독자도 죽었다. 여기서 그러면 신은 죽었다. 신을 믿는, 신을 맹신하고 광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은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라서 그 모독자도 다 죽었다. 그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여기 갖고 신 문제를 신은 죽었다 하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이 죽었다 살았다가 그걸 한번 쏴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그걸 누가 판가름할 겁니까? 그거 갖고 둘이서 논쟁을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오늘까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뭡니까? 대지는 인간 세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이 자연환경, 기후변화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150년 전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별로 없었잖아요. 완전히 없었다는 아니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는 그런 시기가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거 함부로 하지만 이거 사실 인간 세계에 대한 모독이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종교전쟁.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전쟁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큰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 양쪽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이 개념도 없어요. 내 신이고 네 신인데 신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자, 거기에 대한 무서움은 뭐 설명 안 해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을 대제의 의미보다 더 존중하는 것도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 세상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문학책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철학책을 다 본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만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 이거 우리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탐구가 있으면 탐구하는 거고 탐구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내장 너무나 흔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흔한 단어 두 개를 맞춰가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출해내는 니체의 그 위대한 수사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 이거는 신이라는 이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절대자의 내면. 이거는 주석도 어렵고 법문도 어렵고 신이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절대자의 내면.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도시가 타락을 해가지고 신의 분노를 샀다.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가 불태워버렸다. 물을 보내가 홍수로 썰어버렸다. 자, 이거는 신의 분노, 어떻게 보면 내면같이, 그죠? 근데 이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자의 내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내장이라는 말은 절대자의 탐구할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탐구가 안 되는 거. 신은 탐구가 안 됩니다. 인간이 신을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신은 절대자고 완벽한 존재고 완전한 자인데 뭐 불완전한 인간한 자가 신은 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냥 이건 신의 말씀이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하지 말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앉아가 막 분석해가 왜 신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해. 이 신의 내면까지 들어가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탐구할 수 없는 것이, 탐구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내장은 대지의 의미보다 더 존중한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탐구할 수 없는 신의 생각을 탁
신의 뱃속까지 들다보고 왜 분노했을까? 뭐 이래가 막 신의 뱃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의 창자가 비틀렸을까? 이 신의 창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신의 내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신 자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탐구할 수 없는 것이 내장, 그것도 내면이 아니고 내장 아주 탁 집어가지고 너 신을 봤냐 이게 아니라 신의 창자를 봤냐 이 말이라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거 사람 막 이 장면 이런 장면을 하나 탁 부닥치면 그냥 머리 찌가 팍 나고 와, 막 이 감탄사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르투스트를 강의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혼은 육체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거는 또 뭡니까? 영혼은 육체를 경멸의 눈으로. 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왜?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영혼이 신하고 통하잖아요. 육체는 그냥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경멸이 최고의 경멸이었다. 그게 반대로 경멸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육체와 영혼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야말로 육체를 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최고의 환이다. 경멸이 아니고 환이다. 기쁨이다. 영혼이 최고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경멸이 최고의 경멸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가 메마르고 처참해지고 굶주려지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서 영혼은 육체의 대지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다. 자, 그게 뭡니까? 너무 이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체는 별거 없다. 이 이상적인 세계가 너무 중요해. 오로지 정신세계에만 촥 집중해가지고 그거는 뭡니까? 초극이 아니고 초월입니다. 초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초극을 극복해서 자기 의지를 극복하고 대지의 의미를 극복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극복해가면서 차츰 나은 사람으로 극복 이래 하다 보면은 극복이 쌓이고 어느 날 초극 진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탁 풀었는데 맞았단 말이에요. 이 극복이 공부했기 때문에 극복하잖아요. 이 극복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예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자, 더 구체적으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다 공부하기 전 나,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다 공부하고 난 나, 이 두 개를 동시에 딱 띄워보세요. 뭡니까? 이거는 만조고 이거는 간조예요. 와, 내가 다 공부했을 때, 내가 공부를 전혀 몰랐을 때 나는 보면은 위에서 탁 똑수리, 그죠? 금지 딱 내다보니까 야, 이때 나는 원숭이 같았구나. 그걸 옆에서 누가 야, 니 그때 원숭이 같아서 이러면 이거는 진짜 칼싸움 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비난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남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함으로 해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비난하고 절망하면 그거는 완전히 비난이 아니라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영혼은 메마르고 비참하고 비참해지고 굶주리고 있었다. 그리고 잔인성은 이 영혼의 쾌락이었다. 이게 지금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을 학대하는 수도자의 생활을 생각해 보라 이랬어요. 육체를 수도자들은 최소한의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모든 이런 즐거움은 이런 육체에 오는 즐거움을 다 버리고 즉 욕망을 다 버리고 그죠? 뭐 옷도 하나만 입고 밥도 최대한 소식을 하고 뭐 술 같은 것도 안 먹고 이런 거 뭐 모든 욕망 이런 거를 다 가라앉히고 이게 바로 잔인성이
이 잔인성, 이 잔인한 거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우통 벗고 뭡니까? 가시나무 줄기로 된 해초리가 덩어리 막 때리잖아요. 요즘도 그럼 하잖아요. 그럼 막 때려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영혼의 쾌락을 얻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반성했기 때문에 나는 신에게 그만큼 가까워져 갔다. 신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벌을 안 내니까 내가 내 손으로 벌을 내려가 온몸의 상처를, 그런 고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 잔인성은 영혼의 쾌락이, 잔인하다는 말하고 쾌락이라는 말 이렇게 엮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이런 전혀 맞지 않는 두 개의 단어로 하나를 엮어가지고 표현을 우월하게 만들어내는, 이게 니체의 천재성이고 진짜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도 나에게 말해줘. 그대들의 육체는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대들의 영혼은 빈곤, 더러운, 가련한 쾌감이 아니냐. 이게 참 불쌍한 쾌감이지, 그죠? 이 가난하고 더럽고 가난할 수밖에, 그죠? 최소한의 음식, 옷을 이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깨끗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련한, 얼마나 불쌍한 쾌감이냐. 그걸 쾌감이라고 하느냐, 이게. 쾌감이라는 것은 풍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 탁 부근할 때가 그게 쾌감이, 정말 쾌감이. 뭔가가 이 가슴이 이래 탁 벅차오르고, 그죠? 또 배도 좀 부르고, 이래 좀 모습도 좋고, 그런 쾌감이 아니고, 이거는 가련한 불쌍한 쾌감. 자, 보세요. 쾌감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가련한 단어는 얼마나 아픈 단어입니까? 이 아픈 단어와 가장 좋은 단어를 합쳐가지고 가련한 쾌감이다. 과연 가련한 쾌감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문학의 표현이 다른 책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더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흐름이 되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은 채 더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나왔죠. 니체 특유의 밑도 끝도 없이 바다가 튀어나오고,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또 막 파도 속에 집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더럽혀지지 않은 채 더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주석에, 육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영혼의 자연성은 추악한 것이다. 가련한 쾌감은 자기 만족을 뜻한다. 육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은 영혼의 자연성은 추악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육체가 주가 되고 영혼은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혼의 자연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배고파 보세요. 아무 생각도 못하지. 그러고 뭐 약 같은 거 먹으면 뭐 예를 들어가 뭐 감기약 많이 먹으면 몽롱해가 기절한다. 그러니까 생각 못해요. 육체가 시원찮으면. 육체가 불쌍해지고 육체가 찌그러지면 정신이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입장에서 판단은 육체가 주가 되고 영혼이 부가 되면은 그건 추악한 거라고 말해요. 사실 그건 추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추악하게 되니 그게 뭡니까? 인간은 더러운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더러운 흐름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떻게 육체가 부가 되고 영혼은 주가 되고, 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따져보세요. 그 유명한 우화가 있잖아요. 시계바늘 초침과 시침. 서로 막 둘이 싸우니까 시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뭐가 어려워지느냐? 더럽혀지지 않은 채 더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다가 되지 않으면. 자, 여기서 바다는 뭡니까? 니체가 말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바다는 어떤 피안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이 경계선,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바다 속에서 어떤
깨우침을 얻어서 나오는 이런 거 바다가 아니고, 여기서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모든 게 흐르는 거는 다 바다로 가요. 흐르는 건 이래 흘러내리면은 낮은 곳으로 가니까 바다가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든 깨끗한 것든 모든 거 흐르는 게 뭡니까? 물이 흘러가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시간이라 그럽니다. 공간은 변화를 보유하고 공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공간은 이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공간이고, 변화의 흐름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는 시간과 시공의 개념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자, 변화는 나아갈 수도 있고 퇴화할 수도 있고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불이 꺼질 수도 있고, 그 변화는 무조건 뭐 나아가고 발전하고 이게 아니면, 변화는 진보도 할 수 있고 퇴보도 할 수 있는 게 변화입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이 변화의 흐름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흐르면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들여라.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우선 자,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이 활력소가 되게 만들고, 나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극복하고 배제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마로서 사람이 좀 더 극복, 쌓이면 초급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되어야 된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바다이며 그대들이 커다란 경멸은 이 바다 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지금 금방 설명했죠. 초인은 바다다. 다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걸러내고 배제하고 극복하는 거지, 무조건 나쁜 것은 안 돼 하면은 나쁜 것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쁜 일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예상하고 예견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라, 이런 걸로 해야지. 받아들인다 하니까 야, 우리 도둑질도 해봐야 알지 하면서 도둑질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초인의 사상이 어긋나잖아요. 초인은 인간을 초극한 그 무엇이 인간 세계에서 초극해가는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쁜 바다가 받아들인다 하니까 그냥 막 오물도 들어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바다를 판단해야지, 현실적으로 바다를 자꾸 생각하고 그게 내다, 그러면은 자르투스트라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바다의 경멸은 다 바다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뭐냐? 그거는 크다란 경멸의 시각이다. 또 밑도 끝도 없이 경멸의 시각이 된 거야. 그거는 경멸을 바닷속에 다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 경멸의 시각, 나쁜 것을 바라볼 때는 경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설명했습니다. 자,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이성, 그대의 덕이 구토를 느끼는 시각이다. 그게 뭡니까? 자, 그대의 행복이 구토를 하고, 그대의 이성이 구토를 하고, 그대의 덕이 구토를 느낀다. 왜? 경멸, 영혼이 육체를 경멸하면 그는 행복도 구토하게 되고, 구토하면 행복은 날아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이 구토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완전히 본능에 따라가는 거죠. 사람은 이성이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그리고 그대의 덕, 우리가 베푸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 덕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덕이라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구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각이다. 자, 그것은 구토는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의 행복에는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나의 행복은 빈곤, 더러운 가련한 쾌락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생존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 한다. 자, 보세요. 생존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여기서 이제 생존 그 자체를 시인한다는 것은 여기 주석을 어떻게 다는 인간은 더러운 흐름이라는 말은 다음의 커다란 경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경멸을 푸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더러운 흐름과 같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초국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채 더러운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뜻이며 따라서 바다는 자기 초국의 빛을 말한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받아들여. 나쁜 것도 받아들여, 좋은 것도 받아들여. 그거를 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판단, 분석, 탐구, 연구 이런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내가 소화할 것이고 이거는 내가 배제할 것이고 받아들여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걸 그 먹는 거를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적인 쪽으로 사고가 글로 가면은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구토하니까 막 토하는 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구토라는 거는 거부, 힘든 거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의 행복에는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나의 행복은 빈곤, 더러운, 가련한 이거를 몸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생존, 그러나 나의 행복은 생존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어야 된다. 인정해놔요. 행복이 뭐냐? 생존 그 자체를 생존이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필요한 걸 해야 되지. 거기서 빈곤, 가련한, 더러운 빈곤, 이런 자기 학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생존 그 자체를 시인하는 생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학대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이 한 바퀴 도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것은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각이다. 이 말은 아까도 계속 몇 번 나왔습니다. 나의 이성에는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나의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내듯 지식을 갈망하는가? 나의 이성은 빈곤, 더러움, 가련한 쾌락일 뿐이다. 이성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력, 가치관 이런 거를 사자가 먹이를 탐냅니다. 사자가 먹이를 왜 탐냅니까?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뭐냐?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내듯 그렇게 지식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지식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해야지. 그냥 사자가 먹을 것만 있으면 덤벼들고 막 먹으면 안 된다 이 말. 그 지식을 함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 그건 뭐냐?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없는 사람들한테 영혼이 유령이고 육체는 식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성은 빈곤, 더러운, 가련한 쾌락일 뿐이다. 쾌락은 쾌락인데 참 불쌍한 쾌락이다. 그 쾌락은 뭡니까? 사실은 지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쉽게 말해서 좀 더 어렵게 말해서 짜르투스트가 말했을 때는 참 불쌍한 니는 그게 기쁘다고 그러고 있나? 네 몸을 그래 막 혹사하고 그게 기쁜 거냐 그게? 니는 그게 기쁘지? 얼마나 짐승 같은지 네 원숭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각이다. 또 나오죠. 나의 덕에는 무슨 보람이 있는가? 아직껏 나의 덕은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신, 나의 선, 나의 악에 지쳤다. 그것은 모두 빈곤, 더러운, 가련한 쾌락일 뿐이다. 자, 보세요. 나의 덕은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었다. 그게 뭡니까? 덕이라는 게 덕에서 가장 이걸 너무 또 철학적으로 말해가 또 태클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견해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태클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덕은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베풀고 내가 좋은 의미로 선행을 했는데 그게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왜 안 했느냐? 자기 자신이 식물이고 영은 유령인데 지금 거기서 쾌감을 찾아나오면 빈곤, 더러움 이런 데 지금 쾌감을 찾는 사람한테 이거 덕이 어떻게 열광을 시키겠어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나의 선, 나의 악에 지쳤다. 그럴 수밖에. 지금 이 선악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선은 뭡니까? 오로지 신을 향해 있는 게 선이고 신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악이고 굉장히 이분적입니다. 굉장히 이분적이기 때문에 식물, 유령, 이분적이 그게 섞여 보니까 잡종이 돼버린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 선악이 구분이 시원찮다. 그런 식으로 무자백에 자라투스트라가 성직자를 들고 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선하고 구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깐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책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저한테 시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강의를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줄에 그것은 그대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는 나의 정의에는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활활 타오르는 숯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활활 타오르는 숯이다. 또 니체가 또 기묘한 말을 또 꺼냅니다. 숯. 밑도 끝도 없이 숯이 나오려고 하면 나무도 좀 나오고 미리 뗄감해가 이래 좀 배경을 깔고 그 다음에 숯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숯이 탁 튀어나옵니다. 자, 나의 정의에는 무슨 보람이 있는가? 지금 정의하고 숯하고 연결을 지은 겁니다. 숯이 뭡니까? 숯은 우리가 뗄감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비싼 뗄감이고 가장 아주 효용이 참 우수한 게 숯입니다. 숯이 뭡니까? 숯에 불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가장 뗄감 중에 안전하면서 보온이 유지되고 정말 고급스러운 뗄감이 숯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사람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정화시킨 우리 숯을 가지고 정화도 많이 시켜요. 물 정수기 할 때 숯 넣잖아요. 이 숯이 정화시키고 정수하고 이러는데 숯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숯을 불을 붙이고 화력을 이용할 때 숯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를 들어 우리 고기 구울 때 숯 넣잖아요. 그거 나무로 한번 떼어보세요. 방 안에서 고기 구울 때 실내에서 고기를 굽는데 숯 안 넣고 거기다가 나무 집어넣어보세요. 그건 난리 나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정화대가 있고 정수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개념이고 고급스러운 우리의 의지를 정이라고 하는 거의 최상위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에다 갖다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숫자를 연결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논리예요, 이게. 수치 두 가지. 이 고급스러운 뗄감, 정화, 정수 이런 거 시킬 수 있는 물질.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참 흔하지 않잖아요. 또 이 그런 물질이 있긴 있겠지만은 참 이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숯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수치를 연결시키는 이 니체의 신비한 감각과 신기로운 그 표현력. 그래서 이걸 표출했을 때 그거를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동, 감흥까지 계산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계산이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니체 같은 천재들은 그거까지 계산 다 합니다.
베토벤이 음악을 탁 만들었을 때 있는 거 들어봐라. 껍벅 죽을 거다. 좀 약간 무식한 말로 껍벅 죽을 거다. 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 탄생하는 겁니다. 운명 같은 그런 환희의 송강 같은 합참 9번 이런 게 탁 튀어나오는 게 그게 다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 천재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이 뛰어난 위대한 인물들의 사고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이런 장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다고 정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비범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판단하고 그 표현법을 익숙하게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멋있는 지성인으로 조금씩 팍 바뀌는 게 아니고 그가 이 한마디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기 자신이 내면이 극복돼 나가는 겁니다. 이 극복을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껍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관념 이런 게 조금씩 깨지면서 와 문학은 이런 것이구나. 이 속에 철학이 이렇게 무섭게 담겨 있구나. 여기서 내가 비로소 문학의 맛을 알고 철학의 의미가 조금 깨우쳐지는구나. 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뭡니까? 극복. 요게 쌓여서 다 올라가다가 환희의 순간에 탁 터진 초극이 돼요. 요게 또 다음 말에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그것은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각이다. 나의 동정에는 무슨 보람이 있는가? 동정, 뭐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해 보이는 마음, 동정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나 나의 동정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주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난한다. 자, 니체가 말한 노예의 도덕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니체의 입장에서 자라투스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가 아닌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에 사용되던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 형벌을 내릴 때 목을 잘라 죽인다든지 팔다리를 잘라 죽인다든지 막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막 중국 사회에서는 막 솥에다 사람 넣어놓고 막 삶아 죽이고 막 이 팔다리에 줄 묶어가 쭉 찢어가지고 능지 처참 쭉 찢어 죽이고 막 얼마나 형벌이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단칼에 단두대 막 목을 탁 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지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손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 죽어도 계속 매달아 놓잖아요. 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걸 주면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죠. 그 십자가형이고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보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여기 뭐 딱 박았다고 한번 딱 매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란가? 그런 거를 우리는 아까 봤던 바로 뭡니까? 받아들이는 바다가 받아들이는 내가 십자가에 박혔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럼 나무 십자가에 나무로 이래 상 만들어가 이래 해놨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싶으잖아요. 내가 박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성가학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체험해가는 대지의 의미도 여기에 하나의 속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동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그 죄를 다 대신 받아가지고 이제 벌을 내가 다 받겠다 하고 십자가에 박혔다고 그래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동정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왜? 나는 육체를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정신세계가 중요하고
육체도 그만큼 중요하다. 왜? 나는 유령과 식물이 잡종이 아니다. 나는 자라투스트라다. 나는 초국해야 될 그 무엇이 내 존재를 초국해 가야 될 그 무엇인 존재다. 그래서 나는 초인이다. 초인은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풍 속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절에서 참선을 딱 하다가 탁 깨우치잖아요. 그럼 큰 스님 탁 하고 인정받자 깨우치면은 갑자기 막 하늘을 나르고 막 장풍 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우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정신세계가 초극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깨우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초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초월과 초극을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초극한 사람이지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결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당신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꼭 니체가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의 일시적인 한 부분적인 판단이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왜? 모든 종교는 선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게 있으면 악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에 악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다 악하지는 않잖아요. 선한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체는 그 나쁜 부분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정을 하는 난 그런 십자가 아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 팔아먹지 마라 이 말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꼭 자 이것과 시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어디까지나 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그대들이 이미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 외친 적이 있었던가? 아니야, 아니. 내가 그대들이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대들이 죄가 아니라 그대들이 자기 만족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자기 만족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그 다음 줄에 뭐라고 했냐면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대들의 인색함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자,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게 주석에 있습니다. 그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평범한 인간은 죄를 범할 때에도 소극적이다. 이러한 인간의 소극성을 비난하는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평범한 인간은 죄를 범할 때에도 소극적이다. 그럼 죄를 좀 적극적으로 범해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러한 인간이 소극성을 비난한 것이다. 이 주석이 지금 이 본문보다 더 어려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대들이 죄가 아니라, 그죠? 뭐냐? 자기 만족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이 사람도 덜 된 사람이 하늘을 향해 웃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대들의 인색함이, 야, 말이 너무 어렵지, 그죠?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지었어요. 버리지 못하는 그대들의 인색함. 자, 우리가 여기서 앞에 말을 떼고 버리지 못하는 인색함을 딱 모아봅시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는 인색한 거로 이해가 가죠, 그죠? 버리지 않는 인색함. 막 물건을 막 계속 안 버리고 모아놔 못 버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아까워서. 이거 버리려고 이거 옛날에 뭐 얼마 주고 이것도 막 쌓아놓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인색하다는 말하고 맞아가지, 그죠? 버리지 못해서 인색한 거다. 그런데 그 앞에 말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괴상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버리지 못다. 인색함. 이러니까 이건 주석이나 이게는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뭐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씩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법에 나와 있는 죄도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죄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내 이런 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 했다고 뭐 경찰이 잡아가거나 뭐 옆에 사람이 이 예의 없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죄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랬을 때 그거는 그거를 버려야 돼. 버린다는 게 말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극복의 과정. 그 극복의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반성. 내가 오늘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나는 안 할 것이다. 하면 뭡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는 뭡니까? 됐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뭐 내가 뭐 경찰에 잡혀갈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내보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 그럴 것도 아닌데 뭐 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거하고 됐어. 안 버리잖아요. 요만한 잘못인데도 안 버리잖아.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양심의 가치를 꽝꽝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는 그만큼 극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잘못, 좋아하는 잘못이 그 극복을 해야 쌓여야 초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버려야 되는데 소화를 시켜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니까 인색한 거예요. 뭡니까? 반성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휘 잡아 돌리고 하니까 이 짜라투스타가 어렵고 미치게 막 이 표현에 환장하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고 또 읽어도 모르겠고 또 생각해도 모르고 이게 뭐 한 서너 페이지 갈 동안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십 번이라고 있으니까 아이고 됐다. 내가 이거 읽다가 뭐 머리 다 하시고 뭐 골 빠지겠네.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 짜라투스타가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파헤치 보고 하다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표현법에 사람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갑니다. 자, 또 할게요. 자, 그러나 그 혀로 참네 읽으려고 하기 또 그래. 그러나 그 혀로 그대들을 핥은 번개는 어디 있는가? 세상에 또 번개하고 번개를 혀로 이게 이 미처의 이제 벌써 하면 3일째인데 이거 지금 몇 번 보는 이런 거 몇 번 봅니까? 번개는 뭐 혀로 핥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 혀로 그대들을 핥은 번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번개가 뭡니까?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번개는 뭐 번개? 번개는 말하자면 빠르잖아요. 빠르고 순간적으로 큰 빛을 주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번개를 느낄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막 고민하고 고뇌에 빠져가 있다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다 고나고나다 딱 맞아 이거 하면은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번개처럼 머리에 팍 스치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번개는. 자, 그 혀로 그대들을 핥은 번개는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했어야 할 광기는 이 또 광기는 미친 기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또 주석에서는 번개와 마찬가지로 생명감이 악량을 말한다. 생명감이 부풀어 오르는 것, 커지는 것, 생명감. 그러니까 이 번개, 광기. 여기서 말하는 광기는 뭡니까? 이 폭발적인 기운을 말하는 거지 미친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광기라는 표현을 썼느냐? 미치도록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치다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이라. 자,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이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바로 번개요, 광기다.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초인이 그 의지와 사고와 판단과 생각은 번개, 순식간에 확 세상을 밝혀주는 번쩍하면서 나타나는 번개입니다. 번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심경이나 이런 데서 번개라는 단어를 쓰기죠. 아까 말했처럼 번개처럼 팍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어떤 비법 이런 게 있듯이, 그런데 뭐 지진처럼
홍수처럼 머릿속에서 일어나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이 번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광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바로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폭발적인 기운이 나타나면서 그게 동시에 번개처럼 확 빠른 속도로 내리치면서 그 찬란함이 얼마나 밝으면 번개치면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순식간에. 그 한순간이지. 그게 바로 초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초국적인 힘. 초월의 힘이 아니고 초국적인.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줄 타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 뭡니까? 자라투스트라 니는 줄 타는 사람이야. 네, 삶을 줄 타고 싹 가는 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이 높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이 높이 줄 타고 이래. 줄을 높은 데서 타지 낮은 데서 타지 않잖아. 높은 데서 줄을 타고 탁 가면서 자신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잘 이래 편안하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 타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보여달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이제 사람을 좀 보여줘. 뭡니까? 어떤 사람을 바랍니까? 바로 민중이 원하는 것은 초월적인 사람을 원한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그렇게 이 광기가 탁 번개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광기가 우리한테 뭐를 주는데? 초월적이면 주게 있습니다. 그죠? 초월적이면 가물에서 비를 내려준다든지, 그죠? 뭔가 보여주는데.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뭐야? 초월적인 걸 뭘 봐? 우리는 초국적인 일을 보자는 게 아니다. 초월적, 초지상적인 걸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라투스트라가 처음부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한 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라투스트라 초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빛과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줄 타는 사람은 이 말이 자기를 지목한 것이라 믿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근데 줄 타는 사람은 사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군중이 말한 줄 타는 사람은 뭡니까? 자라투스트라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타는 사람은 이제 이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줄 타는 사람을 보여달라 했으니까 이 줄 타는 사람은 마지막 말만 들은 거예요. 줄 타는 사람을 보여달라 했으니까 그럼 줄 타고 자기 재주를 부려야 되잖아. 그 줄을 탄 거예요. 자, 니체는 해학적인 표현은 거의 쓴 게 없습니다. 니체 책에서는 해학적인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반어법, 도치법,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들, 단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사람을 표출 속의 파도에 막 집어넣어가 휘젓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비로소 가장 재밌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해보고 이건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입니다. 니체는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줄 타는 사람이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줄 타는 사람은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대목을 갖고 제 생각을 말하면은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웃길 줄 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났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은 이 양쪽 머리 끝에 나왔던 날개가 조금 더 커졌다고 제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거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날개가 잡히는 거.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니체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